우리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멋있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 멋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사법입니다. 당신 멋져. 무슨 뜻이에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면서.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당신 멋지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신나게 사시고 멋있게 사시고 져주면서 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 6월 세 번째 주일 우리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열매로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회는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각 사람이 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교회요 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가 이처럼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이면서 또한 이 교회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이 세 장을 가지고 주님이 꿈꾸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019년 6월은 교회의 달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95년 전에 채부동에 세우시고 20년 전에 이 등촌동에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영광교회가 올해 6월 마지막 주일에 95주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제 다가올 비전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인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꿈이 되고 또 우리의 꿈이 되고 세상의 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 교회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2권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저희 교회 매월 추천도서 중에 하나인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정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정말 이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영광교회 갑시다 하면 이 서울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끔 택시를 타려고 그래요.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영광교회 갑시다 그러려고. 모르시면 알려드리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 꿈은 나중에 그 택시기사가 영광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웃으면서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그랬습니다. 왜 웃으세요? 꿈을 꾸자고요. 정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을 세우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그 책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던 부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 옛날에 쓰셨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 건강하지 못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해서 할 일을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 지금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잠도 적게 자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교회의 꿈 때문이다.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사로 하나님이 지금 나라고 하여금 섬기라고 하신 이 영광교회 목사로서 나는 과연 꿈이 있는가? 나는 그저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이 목사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제 안에 지금 이 영광교회 목사로서 제가 이 영광교회에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꿈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을 지금 영광교회에 있게 하시고 오늘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교회를 섬기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 몸담고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영광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자로 정말 이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영광교회에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이요, 교회는 우리의 꿈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 동안 사도행전에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꿈꾸고 우리가 꿈꿔야 되고 결국 세상이 꿈꾸게 되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 세상이 그리고 꿈꾸는 교회는 가장 먼저 은혜로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갑자기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소식을 듣자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특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뭘 봤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러,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죠.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르러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과 증거들을 보았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였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그렇다면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는 어떤 증거들과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은혜로운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로운 교회는 주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은혜로운 교회인데, 이 은혜로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 주님의 손길을 보는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은혜로운 교회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더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시작된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배경과 인종과 문화가 다른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방인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교회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빨리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 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딱 잘못된 기대를 버리셔야 실망을 안 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국 문제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 곳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은혜는 모든 것을 여러분 은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기도의 제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교회는 사람들인데 은혜로운 교회는 결국 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은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왔는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가보면 성경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어떤 교회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충만한 사람. 바나바 자신이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옛날에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내 마음이 네모면 모든 게 다 네모고 내 마음이 세모면 모든 게 다 세모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는 은혜로운 사람이 모여야 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로운 사람이 모이고 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데 은혜로운 사람이 모든 것을 은혜로 보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로운 사람과 은혜로운 교회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요. 결국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볼 줄 알게 되면 그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다 비슷하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보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 성경은 참 현대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11장 23절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그 배후와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인 거예요? 은혜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일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결국 은혜는 뭡니까? 오늘 메시지 성경의 번역대로 말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속에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고난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뭐예요?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됐어요. 잘 됐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안 된 일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 또한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반응하며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주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를 전파한 것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런 모든 놀라운 이런 역사의 배후에 뭐가 있었냐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바나바는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도 그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95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광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므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은혜로운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의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고 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이 은혜로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위를 향하여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는 이렇게 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안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할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은혜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를 은혜로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 안에 모인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초기를 가진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뒤처진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나 바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인자예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둘 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본래 이름인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바라는 뜻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격려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격려의 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바나바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래서 신기한 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바나바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바나바가 그 중심에 가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만나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 이 사람이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인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사로부터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두는 다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꿈꿔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비난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온통 비난하는 사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속에서 꿈을 주고 그 속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오늘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사람들이 좋아요. 아주 분위기가 밝은데 어떤 사람 하나만 들어가면 갑자기 그곳이 쎄해져. 갑자기 그곳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그곳의 분위기가 확 이상해진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오히려 어두웠던 곳이, 오히려 정말 문제가 있던 곳이 어떤 그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들어감으로 그곳이 화기애애해지고 그곳이 환해지고 그곳이 밝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나만 들어가면 갑자기 모든 가족끼리 피하는 교회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합니다.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이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고 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은혜라고 얘기해주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저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다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십시오. 특별히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동사를 찾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를 만났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 방금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어요.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에 바꾸시지만 사람들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이전에 그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이 아주 무서운 사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울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가면 속된 말로 한번 찍히면요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그걸 버려야 돼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갖고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과거의 생각들을 지워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고 있을 때 누가 가요? 바나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가서 그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여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조크를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조크를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만 뒤집혀지고 다행히 이 영국 사람 두 사람이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열흘 만에 마침 미국 배가 그 무인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구출해 주자마자 미국 배에 올라온 영국 사람을 이제 그 미국 사람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이제 아주 따뜻하게 그 영국 사람을 인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인도에 영국 사람 둘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열흘 동안 서로 아는 척을 안 한 거예요. 설명을 좀 하자면 이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을 좀 놀리는 얘기인데, 영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누가 소개시켜주기에는 절대까지는 서로 인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문화가 누군가가 와서 서로 소개시켜주기 전까지는 서로 인사를 안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딱 무인도에 있는데 둘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소개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등장했어요? 미국 사람. 이 미국 사람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그래서 뭐 처음 보는 사람이도 다 하이하고 뭐 되게 가까운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오니까 비로소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소개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웃기지 않는데 미국 애들이 이거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어쩌면 그 무인도에 갇혀있는 그 두 사람의 영국 사람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교회 10년, 20년 다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주 동안 함께 예배를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몇천 명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몇백 명도 안 되는 우리끼리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만큼 중요한 건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인사하고 서로 찾아가서 안부 묻고 서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한번 안아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쌩안이 지나가? 왜 그렇게 서로 눈길을 좋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됩시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지고 오늘 바나바처럼 서로를 향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왜 지난주에 안 보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서로 반갑게 정말 보고 싶었다고 서로 한번 안아주고 서로 만날 때마다 뭘 잘못했든지 그건 눈치만 거칠하지 말고 서로 좋은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예배 끝나고 점심이 먹으러 밥때 밑으로 내려가셔서 중식 먹을 때 여러분 꼭 여러분 음식 드시고서 여러분 잘 먹었다고 서로 인사하세요. 무슨 여러분 5만원짜리 뷔페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으면서 서로 안부 묻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죠. 밥을 먹고 서로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한마디 해줘. 가정에서도 밥을 먹고 수고한 아내에게 잘 먹었다고 인사 한마디 하죠. 서로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교회 지나갈 때 아이들이 멀리 쏘으면 제발 부탁합니다. 이놈들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리고서 괜히 교육부서에 가서 우리 교회 애들 요즘 인사 안 해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먼저 가셔서 인사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애들 보고 인사하라고 그러지 않고 저는 가서 제가 인사해요. 가서 애들 보고 안아주고 제가 하이파이브하고 제가 여러분 그들에게 잘 있었냐고 물어봐줘. 여러분이 가서 한 번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고 안부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찾아가 줄 때 이런 바나바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같이 인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예배의 회복 올해 제 두 가지 목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제발 부탁인데요. 예배 때 찬양 들으면 없어요. 찬양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임재 가운데 나가서 조금만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다 날아가니까 그냥 좀 천천히 가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오늘부터라도 좀 직분자들은 천천히 나가세요. 장로님이나 교육자들 다 교회에 계시고 이왕이면 서로 다 한 번씩 악수하고 한 번 안아주고 여러분 서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요. 여러분 찬양을 잘 드리고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다닐 때 교회 옆에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든 가까운 교회 가게에 들리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좀 친절하게 하세요. 다 우리 영광께서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가까운 식당 가세요. 제가 다녀보니까 다 비슷해요. 가까운 데 가셔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가셔선 제발 너무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왜? 함께 살아가자. 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 잘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까탈스럽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소문 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은혜로운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로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요.
첫 번째는 위를 향하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안을 향하여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바나바가 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밖을 향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오늘 26절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는 말은 이전에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으로 어떤 일이 나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가자고 해서 그 앞에 가서 먼저 가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 보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 그러니까 가자고 하는데 안 가. 왜?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서 먼저 좋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우리 교회 밖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진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은혜는 그래서 세상 밖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뭘 했어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어요. 이게 부조라는 건 뭐냐면 봉사와 섬김과 여러분 구제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비록 적은 것이라도 자기들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들 기꺼이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세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이처럼 세상을 향해 섬겨야 되고 세상을 향해 보내야 되고 세상을 향해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성을 쌓는 걸 멈춰야 해요. 우리들끼리 그 안에 멈춰있는 우리들끼리 담을 쌓고 우리들끼리 성을 쌓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제와 선교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서로 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끼리만 통하지 말고 이 은혜가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로 통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맛보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